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약 7회에 걸쳐서 수요 신앙 강좌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요. 앞으로 7회에 걸쳐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연속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강의에 앞서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강의할 내용들의 그 주 내용들은 요 책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함께 이제 스터디를 하고 연구해서 이 내용들을 좀 나누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이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무엇을 준비하며 또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약 한 7번 정도의 강의를 저희가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발견하고 또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제목의 첫 번째 강의를요, 성탄전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강의를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같이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5절에 보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절 시작에 나오는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에서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무엇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 때가 찼다라는 내용이 영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가 단순히 인간의 역사와 관계없는 하나님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성탄전야라는 제목을, 이 책에 나오는 제목이기도, 이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과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드디어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관점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오늘 저는 이 강의 내용에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BC 0년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종교적인 상황,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해서 그 옆에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 유럽의 여러 종교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유럽 인근을 통일하기 이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이전의 종교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당시는 이교도 사회였죠.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서구에서 이 이제 내용들 쓰다 보니까 이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을 섬겼냐면요, 대부분 다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대의 대부분의 그 신전들에는 그 신전을 담당하는 사제 집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제 집단은 특별한 종교적인 지위와 세속적인 지위를 가진 특수 집단,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귀족 혹은 특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귀족들이나 혹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신전들은 대부분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전을 방문하는 우리로 생각하면 신도들은요, 그 사제들에게 있어서 신도라기보다 고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위를 잘 맞춰서 자신들에게 더 소위 헌금하게 혹은 투자하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 사제들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어느 신전 혹은 어느 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 신전 혹은 저 신전 혹은 또 다른 신전을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들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의 그런 종교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런 중세 이전이나 혹은 고대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의 신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때의 신들은요, 굉장히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매력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왜 인간적인 신이 매력적이냐면요, 그들은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그 신들의 요구 또한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인간으로서 달래서 맞추어 주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숭배라기보다 흠모의 대상이었죠. 나도 저런 정도의 권력과 능력과 혹은 지위를 갖고 싶다는, 그래서 매력적인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로마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은, 이제 종교들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각자 알아서 좋아하는 대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 로마 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물론 그 앞에 페르시아나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헬라니즘 제국과 같은 이런 제국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들어서게 되지만 역시 로마 또한 이런 종교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신들이 같이 공존했고요. 로마 도시 안에만 해도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요, 굉장히 종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들어봤던 로마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의결 기관인 원로원에서 회의를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종교 의례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였으면서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의 공적인 시간표가 이 종교적인 의례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맞추어질 만큼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종교적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심이 뛰어나다 혹은 그들이 뭔가를 열렬히 믿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소위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자면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성이 훨씬 더 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도 이런 종교적 상황은 여전히 이제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가 이제 시기가 가까워질 무렵에 로마는요,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볼 수 있는 팍스 로마나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약 BC 27년부터 AD 한 180년까지 로마 제국이요 200년간 굉장히 번성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로마가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가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다른 여러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버려서 이제 피압제받는 민족들은 너무 힘든 시기지만 로마 시민들은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이제 풍성한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평화로운 시기였고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하던 시기이다 보니까요. 많은 물자들이 이제 로마가 지어놓은 길을 따라서 혹은 로마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통치 제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것들이 서방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혹은 서방에 있는 물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옮겨간 것들은요, 이 물자들뿐만 아니라 신들도 혹은 종교들도 대거 로마로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동양 종교들이 이 로마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동양 종교라는 말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들어온 종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유대교 혹은 그 옆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나 혹은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신들도 이때 이 로마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는 굉장히 다신교 사회였는데 중요한 건 이 로마에 국교가 그때 당시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후원해주는 특별한 종교 혹은 국가의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종교가 없었고요. 대부분의 신전이나 사제들은 소위 후원자들에 의해서 생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세한 종교가 없는 이 로마에 다른 여러 종교들, 신흥 종교들, 야, 이런 신도 있대, 혹은 저런 신도 있대.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 혹은 그 옆에 있던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들과 그 종교들이 로마에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여러 지금도 이제 로마에서 이제 흔히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 중에 보면요. 이 그리스나 혹은 이집트의 신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신인데 이름을 바꿔서 숭배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가 로마에서는 유피테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혹은 바커스로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이름인데 같은 신으로 숭배받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때 로마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동방의 종교들 혹은 유대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요. 로마 안에서 새로운 그 로마의 종교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은 종교들이 이전에는 우리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도 괜찮아
하는 방식의 그런 다종교 상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있다가 이 동양의 종교들 중에 일부 이제 유일신교의 형태를 가진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로마에 있던 종교들도 유일신교처럼 변해가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여러 신들 다 가도 괜찮은데 우리 신이 그 중에 제일 좋고 제일 능력이 세 하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의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 안에서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들끼리 서로 각축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신이 가장 세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로마의 종교 안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한번 하고 좀 정리를 하자면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좋은데 로마의 종교가 어땠는지 혹은 그 이전의 종교들이 어땠는지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 종교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게 오늘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제 교회가 한동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없고요,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정말 초유의 그 사태를 저희가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참 안타깝게도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 구성원들이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아주 특별한 단체의 영향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주일날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혹은 어린이집이나 혹은 학원과 같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이나 혹은 특별한 그런 이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요받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지방에는 특별히 이제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모이는 예배로 모이려고 했더니 항상 열심히 나오시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면 저 내일 출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제 전도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더 이상 한국교회는 이제 기존 신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국 교회도요, 여러 가지 종교가 각축을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그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았지만 굉장히 기득권층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거나 혹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상대해 주지 않을까봐, 혹시나 나가라고 할까봐. 혹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사님, 그런 일을 겪으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아빠가 목사여서 주일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사실 로마가 겪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다문화 상황, 그래서 각 여러 가지 신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제 점점 더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이전과는 같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너무 당연했던 모임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이 책이 혹은 또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강의의 내용들이 보여주었던 로마 제국의 시기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뒤섞여서요, 인간의 욕망이 각축전을 벌이던 그 도가니와 같던 로마의 제국 시대가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은 오늘 이 시대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나가고 헤쳐 나가야 할 그 시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혹은 복음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이전과 같은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점점 교회의 혹은 복음의 앞날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가 바로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로마 제국의 시대, 수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욕망 안에서 뒤섞여서 각축전을 벌이던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의 혼탁하고 불결한 인간들의 욕망의 역사 가운데서도 때가 차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신 분이시라면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비록 이런저런 인간의 욕망들이 빚어낸 코로나19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혹은 그 가운데서 또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혹은 실수나 혹은 오늘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벌인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초래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 혹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혼탁한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친히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 이전 시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 시대는요, 그 어떤 시기보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뒤섞여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번성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되신 독생자를 인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는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우리에게 참 곤란하고 어려운 것 맞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왜 하나님이 정리해 주지 않으시느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그 로마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시 로마의 종교들 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각축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종교적 상황 가운데에요, 이 동양의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유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 안에서 놀랍게도 이 동양에서 유입된 새로운 종교, 즉 신흥 종교죠. 신흥 종교들이 짧은 기간에 정말 괄목할 만한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었고요, 소위 전통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로마 안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유입된 종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이제 그 벨기에의 역사가였던 프란츠 퀴몽이라는 사람과 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쓰신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5가지 정도의 원인을 이제 거기서 좀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동양의 종교들이요, 종교적인 감정을 매우 강하게 자극하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종교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기존에 존재하던 전통적 종교들은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로 로마의 공식적인 의례나 혹은 축제 혹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의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의례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의례에 참석해서 무슨 황홀경을 경험한다거나 혹은 무슨 특별한 감정의 고조를 느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이렇게 유입되어 이 종교들은요, 그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일에 매우 큰 이제 그 관심과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 이 종교들이 주로 음악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플룻이나 호른과 같이 이제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 그런 악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종교 제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 황홀경을 마치 현대 오순절주의의 성령 체험과 유사한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동양 종교들은요, 기존의 로마의 전통 종교와 다르게 이 종교적 감정을 매우 충족시켜줬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황홀경을 통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전통 종교의 신들은 서로 인간과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의 관계죠. 신이 원하는 걸 하면 인간에게 원하는 걸 신이 되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종교들은요, 극도로 고조된 감정성에서 황홀경을 통해서 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동양 종교들은요, 그 개인주의와 그 개인의 미덕을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전통 종교들은 주로 이제 국가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나 행사에 가서 국가와 혹은 그들이 속한 도시의 구원이나 승리를 위해서 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혹은 그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요, 그렇게 도덕적인 신들이 아니죠. 그들로 보면 바람 피우고요, 혹은 자기가 질투해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요, 뺏기 위해서 누구를 어디 가두기도 하죠. 이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자기에게 제사를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양의 종교들은요, 개인의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들을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에 이 동양의 종교들이요, 개인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속죄의 수단을 제공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헌신적인 일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침례라고 할 수 있는 물에 담갔다 꺼내는 방식의 이런 죄 씻음의 즉 속죄의 수단까지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종교가 당연히 더 경건해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종교들이 로마 사람 시민들에게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당시 로마에 있던 대부분의 종교들은 경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경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사에 한번 잘 참석하면 됩니다. 거기 올 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후원금만 내면 그 제사에 참석해서 제사에서 하고 난 이후에 제물도 함께 나눠 먹는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경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 안 오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양의 종교들은요, 경전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이제 유일신교, 즉 자신의 신들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 종교들은 당연히 왜 자신의 신이 더 우월한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경전을, 또 교리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이라 불렸던 로마의 시민들에게, 혹은 그 시민사회의 지성인들에게 뭔가 체계적이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갖춘 이 종교들이 훨씬 더 호소력이 컸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동양 종교의 특성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 동양 종교 안에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전통 종교에서 여성의 사제들은요, 보통 남성의 사제보다 훨씬 숫자도 적었지만요, 많은 경우 남성 사제들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규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 사제들이 있을 수 있는 곳도 사실 여신을 모시는 신전밖에 없었는데, 어떤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 같은 경우에 만약 그 여신의 사제가, 여사제가 죄를 지으면 남자 사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사제는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과 여라는 이 두 대상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남성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전쟁에 의해서 제국이 세워지는 로마 제국에서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당연히 부차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종교들은요, 이 여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동양 종교들은요, 가정 안에서 여성의 지위도 이 로마의 전통 종교들이 갖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사실 대부분의 그 성도 구성을 보면, 특별히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섬겼을 때 9대1 비율, 8대2 비율 이랬습니다. 자매들이 훨씬 더 많았죠. 아마 이 시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이 종교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동양 종교들이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또 동양 종교들이 그 안에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동양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당시에 다른 로마의 전통 종교들에 없었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예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어떤 내가 종교에 속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천주교인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일에 한번 예배를 간다거나 혹은 뭘 한다거나 하는 이런 소위 그 소속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종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 신전을 가기도 하고 저 신전을 가기도 하는 방식으로 신들을 섬겼는데, 이 동양 종교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데 안 가도 되고 여기만 오면 돼. 그리고 여기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모임을 가져야 해라는 룰을 그 안에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점점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신도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동양 종교들이 이처럼 로마의 전통 종교들이 갖고 있지 못하던 5가지 정도의 큰 특징 혹은 장점들을 가지고 많이 성장한 그 결과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요,
이제 이 동양의 종교들이 막 성장하게 되자 이 정치권, 즉 로마의 정치권에서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직을 갖춘 종교들을 탄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혹은 그들이 이전에 굉장히 크게 신전을 짓고 장려했던 그런 신전들도 허물어 버리고 로마 바깥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이 로마가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인들을 로마 지역 밖으로 쫓아내거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쫓아내는 일들 또한 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로마라는 그 진흙탕 같은 그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동양의 종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었던 것, 또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유대교나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가 함께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안에도 이제 넣어놓은 질문처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 마음 못지않게 굉장히 혼란하고 너무도 다양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섞여서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시는 우리 자녀들 혹은 청소년 아이들도요, 조금만 크면 종교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의 간섭을 거부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혼탁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더 꽃을 피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외면당하고 혹은 오히려 조롱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과거 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종교적 상황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오늘 한국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로 꽃을 피우기보다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로마에 있었던 그 전통 종교들이 걸었던 길, 다른 것들과 구별되지 않고요, 기독교 세력과 결탁해서 그저 왔다 가기만 하면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배워야 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뭔가를 갖춰야 할 것도 별로 없어도 되는 그런 종교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여러모로 참 좋은 영향력들 혹은 좋은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친구 참 착한데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를 동네에서 한 번씩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어른들 간에도 좀 정직하게 살고 혹은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분 저렇게 열심히 정직하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무슨 뉴스에 큰 사건 혹은 범죄가 터지면요, 제발 저기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없기를 혹은 목사님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교회는요, 이전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여서 가르치는 것 혹은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동양 종교들은 경전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장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는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다른 데 가서 자꾸 배우려고 하죠. 유튜브가 무슨 목사님 설교, 무슨 간사님 무슨 강의, 혹은 어떤 무슨 차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 설교 이런 것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요, 혹은 다른 무슨
조용히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이런 모임 찾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로마 시대의 동양 종교 혹은 유대교는요, 혹은 또 교회는요, 모이는 것 때문에 로마의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쟤네들 모여서 혹시 무슨 딴짓하는 거 아니야? 모이는 게 두려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돼서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모이는 것만 힘쓰고 다른 건 나 몰라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품위를 교회가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요, 로마 시대 때 외부에 유입된 종교에 밀려나고 있는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사랑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사경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그저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고 또 행하는 것으로 세상 누구도 생각지 못한 우월한 도덕성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게도 우리는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죠. 모이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교회,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상한 데 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어쩌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외면당하는 교회는요, 결국에는 몰락하고 없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어지는 유대교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3장에 보시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유대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도 또 새로운 이런 변화들을 좀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유대교들은요, 이런 변화들을 좀 겪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유대교 안에도 다양한 유대인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수용되지 못한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로 헤롯 왕은요, 당시 이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요, 분명히 이 사람 아버지도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쪽 그룹을 혹은 저쪽 그룹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용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귀환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변절자 혹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모욕하며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지역을 또 휩쓸고 난 이후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고 혹은 그렇게 세워진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또한 이후에 전통 유대인들, 즉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야, 아니야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하면 유대권에서 이런 정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 이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요,
누가 유대인인가를 정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갈등 안에 다 몰아넣어 버림으로써 서로 싸우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유대인이 누군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그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황,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대교 안에도 율법에 대한 수많은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원래 기득권층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제사장파들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 고한 이제 그 규한 이후에도 이 제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진행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인도한다는 명분 아래 매우 강력한 종교적 또 정치적 능력을 권력을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전 신학을 대변하는데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곳, 특별히 예루살렘에밖에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학은 매우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두개파 사람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지 다른 곳엔 안 계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정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모세 오경,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모든 율법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랍비가 구전으로 전해준 거 혹은 어떤 랍비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해설한 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류였던 사두개파나 제사장파들만큼 이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요, 선한 자가 부활할 걸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는 서로 분명히 노선이 다른데 권력적 구조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때로는 갈등하지만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주류에 가까운 그런 유대인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요 에세네파라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금욕적인 그룹이었고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민족적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세네파에서도 더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민들은 다 쳐 죽여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암살단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제사장들도 그냥 그 군중 안에 들어가서 몰래 잠입해서 암살하거나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교도요 그 안에서 여러 그룹들이 서로 이 기득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 책의 저자가요 종파의 변화라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기득권을 가진 그룹이 되게 되면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세습과 독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이 또 그 밑으로 해서 오로지 우리 그룹만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그룹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독점하게 되고 현세에 안주하는 그룹이 생기면요 반대로 이 그룹에 반항하는 다른 종파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사두개파가 기득권을 쥐고 있었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세습과 독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다른 유대교 교파들이 나왔고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이제 분쟁과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이런 주장들 혹은 이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유독 한 가지가 매우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좀 접하게 됐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도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로 정리된 메시아론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그룹은 철저하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반대로 또 어떤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혹은 희생 제물로서의 메시아를 또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룹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극단의 여러 가지 메시아론들이 다양하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요 시기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기쯤에서는 메시아의 나라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상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기대하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사역은 당연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를 기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고요, 바로 그 안에서 수많은 유대교 분파들, 수많은 유대교의 주장들 혹은 다양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유대교의 수많은 상황들, 또 유대교의 이런 부침들 혹은 여러 종교들의 부침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신천지라는 아주 특별한 집단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중파에 연일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요,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신천지 그러면 학을 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신천지 말고도 한국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통계에 보니까, 요즘은 그런 통계를 잘 안 내던데요, 2000년대 초반인가에 보니까 한국에만 하나님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6명, 예수님이 30명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성령님까지 하면 약 한 100명 가까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국에만 있다고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단 혹은 기독교를 빙자하는 사이비 단체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혹은 이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상황은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그런 사인은 아닐까요? 아주 최근에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이렇게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가요, 교회에서 이제 리더 훈련을 한다는 그런 그 빌미로, 분명히 리더 훈련은 제자 훈련인데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시켜서 어떤 사람은 뇌졸중으로 이제 어떤 분이 쓰러지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 뉴스에 보도가 이제 좀 돼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했다는 훈련의 내용들을 한번 좀 간단히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자신이 당한,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견디는 것, 환난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거기 나오는데요. 이 교회에서 그것 모든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훈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시켰다고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을 위해서요, 한겨울에 얼음물에서 1시간 버티기, 오리 걸음으로 건대, 여기 아마 건국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건대 운동장 2바퀴 돌기,
63층 계단 쉬지 않고 시간 내에 오르내리기, 그 환난 당함을 위해서 미아리 사창가에서 전도하기,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전도하기, 자지 못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 2시간씩만 자기, 먹지 못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물 안 먹고 3일 금식하기, 또 오래 참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쓰레기통 안에 있거나 곰팡이 핀 음식 먹기, 혹은 자기 용변 먹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요, 거지나 미친 사람, 장애인을 흉내내며 구걸하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봐도요, 이게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에 필요한 훈련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교회가요, 1,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가 3,000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년들이랍니다.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건축헌금하기 위해서 등록금 갖다 바치라고 시키는 교회랍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맞는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뭘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며, 뭘 위해서 그들이 그런 헌신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요, 어쩌면 과거 이 유대교가 혹은 수많은 종교들이 겪었던 그 종교의 변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또 그걸 위해서 현세에 안주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 혹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상황들 혹은 시대적인 상황들이요, 사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떤 악한 세력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적 모습과 혹은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또 여러 종교들이 다른 종교 안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었던 그 장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이 겪었던 부침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그 능력을, 세력이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주변에 밀려났던 그 종교들처럼 그렇게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한 그 유대교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 때문에 진짜 왕을 기다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오늘 이 사회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는 많은 사람들 앞에 사실은 진짜 왕이 계시고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이긴 교회,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기를 함께 또 바라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